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에스더서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 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하수의 왕은 여러분 제 네 번째 왕입니다. 그는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127도를 다스리는 대왕이죠.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르 왕이 큰 잔치를 벌려요. 그 이유는 이제 그리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사기를 붙돋우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하여서 180일간을 이렇게 잔치를 하고 또 7일간은 더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째가 되는 그날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라는 것은 취했다는 거죠. 술에 잔뜩 취해서 흥분했다는 겁니다. 이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려서 어전넷이 무호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게스 7살 명령하여서 왕 와스디를 오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 와스를 청하여 왕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후를 사람들 앞에서 다시 말해서 번예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왕후를 데리고 나서 나의 여인의 아리땀을 너희들이 보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 보니 왕후 와스디가 거절을 합니다. 왕명에 불복을 합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와스디 여러분 왕비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되냐면 에스더가 앉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술에 취하면 이런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은 여러분 돌이키지 못하는 그 여러분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좀 경고합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에 보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격이 상실이 됩니다. 예의가 없어집니다. 지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수가 연발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술이 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술이 끊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술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혜롭게 처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와스디는 결국은 여러분 그 왕의 명령에 불복함으로 쫓겨납니다. 이것이 왕 와스디에게는 최선이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크게 논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만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 술에 취한 사람, 정욕에 취한 사람, 교만에 취한 사람, 거짓에 취한 사람, 물질에 취한 사람, 세상 욕망에 취한 사람도 같이 더불어 어울려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서 무작정 조금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또한 지킬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이렇게 세상이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지켜주신 줄 아십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은 귀한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10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믿으십니까?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건강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물질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직장생활 하십니까?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인생을 여러분 헤쳐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유월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고, 여러분 취할 것을 취하고, 물질도 빼앗기지 않고, 명예도 빼앗기지 않고, 지식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이유로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불복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약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는 여성은 남성과 동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술자리가 있는 그런 과정에서는, 페르시아에서는 그랬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이렇게 술자리가 벌어졌을 때는 여성이 남성과 동석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전통,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 왕후 와스디가 이제 아기를 가졌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추정하는 학자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아하스로 왕이 굉장히 주음과 함께 굉장히 난폭한 왕이었음을 좀 역사학자들 말합니다. 그래서 왕관만 쓰고 조금은 벗고 있는 상태에서 나와라라는 아주 모멸감 주는, 그렇게 다시 말해서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를 이렇게 삭감시키는 그런 요구를 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일단 우리가 좀 힘을 실는 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는 술자리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같이 동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후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왕후 와스디도 아하스로 왕후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남성은 남성대로 잔치를 베풀고 있었고 또 여성은 여성대로 귀부인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의 주인으로서, 잔치의 호주로서 이 잔치를 지켜야 되는데 어떤 왕후의 자존심, 어떤 왕후의 지켜야 될 어떤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그녀는 폐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역사에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보면은 야 와스 너무 불쌍하다, 와스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에스더가 앉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기에는 와스디 너무 불쌍해, 와스디 어떠면 좋아 라고 하겠죠. 그래서 성경 와스디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와스디가 불쌍하다, 와스디는 어떻게 됐을까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에스더에게 초점을 옮깁니다. 에스더의 중심은 에스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말 때문에 좀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온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움직여 가십니다. 온 우주를 움직여 가십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여러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동식물과 또한 먹을거리와 그리고 여러분 광명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태양이 크게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큰 산과 어떤 동물과 나무가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가장 중요하게,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와스디에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에스더에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구원하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질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좀 어두운 시대, 이렇게 아하스로 왕, 더 나아가서 하만과 같은 이런 악한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고 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가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니 2절 말씀에 당시 아하스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산궁이라는 그 수산이라는 그 지역은 4개의 수도 중에 하나의 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1세, 다시 말해서 크세르크세스 아하스로 왕의 아버지가 엘람으로부터 정복하여서 여러분 얻게 된 그 땅을 말합니다. 그 수산궁에서 주의하는데 그 수산궁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에서 3절 말씀에 보니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의 전쟁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강한지,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의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관해서도 이제 우리 잔치를 하면서 서로 계획하고 의논하였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보니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꽤나 오랫동안 잔치를 하죠. 왕이 열어놓고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자신의 부함을, 자신의 위엄을, 그래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드러내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전쟁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자신의 혁혁함을, 위엄을, 부함을 드러내겠습니까? 아니죠. 주님 앞에 겸손함을 드러내지요. 기도를 하죠. 예배를 하죠.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맥을 자랑해야 될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할 때, 또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또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참 어리석게 아하스로 왕은 자신의 부함과 그리고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그가 자신의 부함과 또 자신의 그 물질을 자랑했는가, 말씀해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 180일간 여러분 잔치를 하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또 7일간 더 잔치를 합니다.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러면서 잔치를 베푸는데요, 6절 말씀에 보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화려하게 장식을 한다는 겁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도 여러분 유흥을 하는 장소, 그리고 술을 파는 그런 장소에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하게 럭셔리한 분위기로 여러분 커튼을 달고 그리고 금잔을 두르면서 취하게 만들죠. 술에도 취하지만 쾌락에도 취하게 하고 물질에 취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면서 마치 이곳이 파라다이스인 것처럼 지상 낙원인 것처럼 만들죠. 깨어납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결국 아하스로 왕은 여러분 대적자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화려해도 결론은 암살당하는 겁니다. 결론은 암살입니다. 결론은 죽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야, 내가 이렇게 소출이 많은데 내가 또 곡간 늘려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부자에게 예수님은 좀 경고를 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래서 또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어떤 분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할 정도의 많은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못하여도
매일매일 일만 하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더라면 그것도 올바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도 안 되고 어떤 일에 취해서도 안 되고요, 어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야겠다라는, 열심히 살겠다는 그 생각에 취해서도 안 되고, 어떤 순간에도 매일같이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규모가 무엇입니까? 항상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듯이 예배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분께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도 절대 늦은 법은 없습니다. 이제 2021년도 마지막 해를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거룩한 습관을 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건 거룩한 습관입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들면서 주여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스크를 세워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주님께서 앞선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주여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 가장 복된 삶이죠.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는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오늘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라 대왕이라고 하죠. Great King 알렉산더 대왕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죽을 때는 관 옆에다가 구멍을 2개를 좀 뚫어라. 그리고 내 손을 바깥에다 좀 내밀어라. 이렇게 대왕이었던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좀 보여줘라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토록 준비하고 내가 쌓았던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그 이치를 알아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옷들엔 다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켓 안에 물질도 집어넣고 돈도 넣고 여러분 카드도 넣고 먹을 것도 넣고 다닙니다. 그런데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머니가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지막 종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전과 같은 인생에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모든 물질과 감정과 여러분 생각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 보십시오. 영원히 사는 영생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직장생활, 사업, 자녀를 키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넉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예배에 부여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에 부유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정말 부유하게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주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 말씀에도 주님 연이어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땅의 배낭은 얼마든지 조물 먹습니다. 얼마든지 다 사라지죠. 그래서 동전 한 입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배낭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소망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늘도 가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면 그 믿음이
믿음으로 사업했던 그 사업은 고스란히 하늘에서도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던 그 고군분투,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3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시간을 투자하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쏟는 그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일 많이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오직 물질 버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건강. 여러분 이 부분이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가득 있다라면, 거기에 많은 게 투자하고 있다라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자꾸 내려놔서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물질도 주님께 한번 좀 드려보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내가 헌신하는 그곳에, 내가 집중하는 그곳에 내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하수로 왕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요. 아하수로 왕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더 나아가서 자신 왕으로서 얼마나 자신의 나라 페르시아가 부강한 나라인지 보여주고자 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부하고 강한 나라야,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온통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7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했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으며,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술에 또한 따른 음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음식에 한이 없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 잔마다 여러분 다 새겨져 있어요.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싼 잔들, 고급스러운 잔들로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술을 마셨습니다. 먹는 것을 위해서 참 많은 돈을 썼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좀 경고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내 몸이 가는 대로, 안목의 정욕, 여러분 내 눈이 보고 싶은 대로, 이생의 자랑, 깨눌시,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자랑, 다 아버지가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 내 몸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 말씀에 흡족한 것 선택하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자랑하고 저 천국을 자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수로 왕은 참으로 그는 즐겼어요.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름대로 여러분 예의가 있고 젠틀하다는 겁니다. 난폭하지 않았던 왕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좀 젠틀하다는, 좀 멋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그들에게 자유권을 줬으며,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 말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먹기 싫은 사람 말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십시오. 자유지요. 자유를 줬다는 거죠. 그런데 아하수로 왕은 자신이 자유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괜찮은 왕으로서 자꾸 자신을 포장하고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나 그의 결론은 암살로 끝났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그가 아무리 준다고 해도 그가 주는 건 술이기 때문에 진정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얽매게 하는 것이죠. 술에 매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부모님들은, 세상의
이런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헌신을 합니다. 좋은 걸 준다고 합니다. 다 자녀를 위한 거죠. 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거죠. 그런데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은 그 모두 다 독이 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는 듣기에는 좀 거북스럽겠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참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너무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사, 내가 해준 거는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믿음을 사는 것밖에 없었는데, 내가 하는 것은 먼저 그냥 예배하고 먼저 주의 뜻대로 부족하니까 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간절히 주께 나아갔는데, 이미 하나님을 개입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을 여러분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어떤 한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 만났기에, 내가 하나님 만났기에 독이 아니라 사랑을 주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이스로 왕은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좀 예스럽게 그리고 또한 젠틀하게 그 모든 걸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먹였던 건 독주였죠. 술이었죠. 이사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 소와 비리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도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는 아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술에 취했든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취해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 일만 하고 있다라면 안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무지해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성경에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 무지한 사람은 결국은 사로잡히고 굶주리게 되고 목마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서나 이곳에도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지, 그분이 역사셔, 그분 헤이스톤이 그분의 이야기셔,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느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지하지 않는 인생, 목마르지 않는 인생, 굶주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먹고 마십니다. 그들은 술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삶 가운데 큰 실수를 하게 됐죠.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 술의 결과는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 결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손이 있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을 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에 보면 먼저 5장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페르시아의 여러분 왕이었던 아하스 왕처럼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동일하게 술에 취합니다. 술에 취해요. 그래서 왕이요 술에 취합니다. 그때 그 술에 취한 여러분 그 벨사살 왕이
손가락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씨가 무슨 뜻이냐라고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췄더니,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임의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낮추실 수 있고 죽이기도 하셔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왕들이 최고인 것 같죠? 아닙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이 점점 취해가는 것 또한도, 와수의 왕과 폐위된 것 또한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와수도 불쌍하고 저렇게 술에 취한 아하스웨로 왕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 볼 겁니다. 그러나 성경 그 안에서 하만의 그 교만을 보고 유다인을 멸절시키는 그 음모를 보면서 에스를 준비해 놓았고, 그리고 결국 그 에스를 통해서 2021년도에 이 설교도 끝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 살아가지만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임의로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실 수 있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도 두려워하지 말고, 일이 안 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일이 정말 무척 어렵게 되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면 인생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상황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그 모든 상황에서 용기와 희망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놀라운 역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갑니다. 20절 말씀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게 이르렀나이다 라고 술에 취한 벨세살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보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친부이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 낮추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되었으며 다시 회복시켰을 때 어떤 모습이 일어서게 되는 걸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죠.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었을 때 말씀 그대로요, 그가 여러분 정말 동물처럼 살았어요. 그 동물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시 회복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들 붙잡아 주십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참 잘 섬깁니다. 느헤미야처럼요, 에스더처럼요.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다 페르시아나,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빌론에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여전히 흑암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 흑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빛든 하나님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고 기적이 이루어졌고 대반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시겠다면 내어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여러분 시기했던 총독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게 합니다.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어떤 금령, 어떤 법이냐면요, 왕이요, 그것을 이제부터 딱 30일 동안에만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십시다. 30일간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최고로 높이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에 다리오 왕이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습니까? 어쩔 수 없죠. 아니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게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무분별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은혜대로는 살아야 돼요. 무분별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결단하셨습니까? 그거는 지키십시오. 그거는 환경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내게 주신 귀한 은혜대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 은혜를 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3번씩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주님께 헌신했던 삶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간절히 표했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사단이 그것을 역이용해서 내가 더 사랑했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했는데 주님께서 더 많이 축복을 해주시고 더 높여주셔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더 살아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스럽게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행했었을 때 그 아름다운 행위의 결과는 항상 축복이고 보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곧바로 축복과 보상을 주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처럼 축복과 보상, 결론은 축복과 보상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보상을 주기 전에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애써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 오늘도 기억하고 합니다. 이렇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죽을 것 같고 유다인 전체가 다 멸절당할 것 같고 이 세상이 다 끝날 것 같지만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데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인 것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바른 삶이죠. 오늘 다니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자신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사자굴에 집어던져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음 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굴에 집어던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럴 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목사님, 저는요 사자굴에 안 집어넣고 기적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적 안 해도 좋으니 사자굴에 안 들어가면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키실 에너지 낭비 안 하셔도 되고, 저도 그런 기적 바라지도 않고 사자굴에 안 들어갔다 나오면 안 될까요? 하나님도 편하실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사자 입까지 막으시면서 그런 기적 나에게 안 보여줘도 좋으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됐으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사자굴에 침을 넣을 때도 있을 때,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아니지, 내가 도와주잖아, 내가 역전시켜주잖아, 역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사자굴 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야 하니라. 그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믿다가 멈추지 마십시오. 진짜 끝까지 믿어보십시오. 끝까지 믿어보십시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반전, 역전,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자신의 자녀는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보존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사탄은 응징하십니다. 내 자녀를 건드렸다면 반드시 응징하고, 내 자녀의 건강을 건드렸다면, 내 자녀에게 물질을 건드렸다면 더한 건강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물질을 건드렸다면 더한 물질을 갚아줄 것이고. 왜냐하면 다니엘 혼자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징하실 때는 그들만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들의 처자들까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면서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하나님 이렇게 응징하십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뭘 건드렸습니까? 끝까지 안에 붙들게 되면 건드렸던 그것은 여러분에게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내 자녀를 건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만천에 드러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로 해서 오늘 에서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역사는 찬란하다는 것을 믿고 매 순간순간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